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심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다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르며 이스라엘 자손도 자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며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을 다하여 이제 만날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들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을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을 섞인 과자의 맛 같더라.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순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드리는 보석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원망을 극복하는 비결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서를 지금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는데요. 인구 조사를 했고 또 진영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그리고 행진을 할 때는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 그리고 유다 지파로부터 차근차근 가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한 사흘길을 지났다.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어요. 10장 33절 다시 가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그래서 한 3일 길을 이렇게 지나서 도착한 곳이 오늘 이 3절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어요. 다베라. 방송실 출애굽 지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맨 가운데 아래 시내산 있잖아요. 여기서 한 1년 2달 동안 이렇게 있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하세롯 나오잖아요. 하세롯 가기 미처 전에가 오늘 여기 3절에 나온 다베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보면 기브롯 핫다아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세롯.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11장 34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핫다아와라 불렀고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 장사했고 또 35절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했다. 이 하세롯 그러니까 다베라 기브롯 핫다아와 이런 것들은 조금 아마 너무 부정적이어서 그런지 성경 지도에 나오지 않고 하세롯 그래서 하세롯 미처 가기 전에 이 다베라에 그리고 기브롯 핫다아와에 바로 그 옆에 있는 데서 일어났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맨 왼쪽에 이집트 나오지요. 애굽. 그래서 저 위에 람셋, 비돔, 숫꽃, 이제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오도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오는 거. 중간에 보면 마라의 쓴물 알지요? 엘림의 70종려나무, 그 다음에 돕과의 물, 르비딤의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이런 여정을 이렇게 거쳐서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서 1년하고 2달 있다가 다시 출발하고 있다. 요 대목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감사해요. 아침마다 이렇게 분주하고 예배하기도 어려운데 도와주셔서. 자, 여기 1절 보겠습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짧은 두 절에 들으시기에, 들으시고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한마디 말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들으신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을 꼭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꼭 믿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지도 보았잖아요. 람세스보다 다 이렇게 왔는데, 오늘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원망해요. 원망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아이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 말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저는 이 진영 끝을 살라서 참 감사해요. 진영 중앙을 살랐으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을까요? 진영 끝을 사르게 했어요. 진영 끝. 여기에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진노 중에라도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이걸 염두에 두고 또 한 가지는 왜 진영 끝을 살랐을까? 늘 불평하고 늘 볼멘소리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하기에도 벅차서 원망하고 불평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진영 끝을 살랐고, 불평의 원망의 주역들이 있는 곳이 진영 끝이었기 때문이다. 이걸 염두에 두면서요, 2절,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있어서 모세에게 부르짖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사탄의 언어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사랑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이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끄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자꾸 서로 반목하게 하고 서로 불평하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뜻을 모으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 다베라, 다 베어버려라, 다 베렸다. 이제 그냥 웃기려고 하는 얘기. 근데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베라의 이름의 뜻은 다 불살라버렸다, 다 불살라버렸다. 다베라, 하나님의 아픔의 추억이 깃드는 곳이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차려야죠. 이 정도 되면 다시는 원망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활이 불편합니까? 물론 침대는 아니어도 그래도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얼마든지 그들이 감사하고 살 수 있는데도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해요. 고기. 근데 그 불평의 이유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어디예요? 4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요, 출애굽기 12장 38절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여기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수많은 잡족 나오죠. 그런데 그 앞에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 아까 지도에서 봤죠. 출발점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 그 60만 가량 안에는 38절에 따로 수많은 잡족, 양소,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 있었다. 이 말은 숫자에 수많은 잡족은 들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잡족이 왜 이스라엘과 같이 왔을까? 애굽에 살 때의 10가지 기적을 똑같이 봤잖아요. 이야, 이 잡족들이 보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은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 덕분에 사는 것은 걱정이 없겠구나. 그래서 다 따라 나왔습니다. 이 수많은 잡족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고 쭉 보았지만 12지파는 진을 치고 그들이 할 일이 있고 책임을 져야 했지만 잡족들은 아무 책임이 없었습니다. 잡족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덕만 봤어요. 그들은 책임이 없고 의무가 없었어요. 그들은 법궤를 맬 필요도 없고 진을 따라서 첫 번째 가야 되는가 두 번째 가야 되는 것도 없고 자기들 그냥 형편 따라서 유다 지파 가고 싶으면 가고 베냐민 지파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뜻밖의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오늘 그래서 다시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그들 중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그 사람들 잡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오늘 우리에게 말해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의 불평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칙도 가치도 기준도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고기를 먹게 하랴. 그러면서요, 참 여기 5절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여기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해요. 어떻게 값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종으로 피 흘리는 대가로 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은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은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 끔찍한 곳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뭐라고요? 값없이 얻었다고.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오늘 우리가 원망을 극복하는 비결의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원망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무슨 값없이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잡족들 때문에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아까 지도도 보았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날마다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또 기도해주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십계명을 주고 이끌어주시고 이걸 잊어버려요. 이제는
먹는 것 갖고 불평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는가? 저 집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먹는 것 갖고 불평해요. 근데 그들이 굶었습니까? 그들은 뭘 먹고 살아요? 만나를 먹고 살아요. 그 만나를요, 만나의 맛이 여기 8절에 보니까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고 맷대로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다.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아주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기름 섞은 과자 맛. 그런데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을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맛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1년 이상 먹고 나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아. 그런데요, 민수기서 또 좀 더 가볼까요? 이 맛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우리가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21장 5절 조금 더 가다 보니까요, 이 만나 맛이 또 바뀌어요. 21장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돼요. 하찮은 음식. 뭘 보고요? 만나 보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요. 기가 막히죠? 우리 대한민국 사는 여기 있는 우리들을 보다 우리 부모님 세대 일제에 그리고 그 6.25에 처절할 때에 그 보릿고개 우리도 어릴 때 지금쯤은 얼굴이 누렇게 뜨고 풀뿌리 저희 어렸을 때도 삐비 솔잎 까서 껍데기 벗기고 속에 씹어 먹어.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물론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당장이 떼끼가 없어서 뭘 끓여 먹을까?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 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꾸 왜 나만 이렇게 못 먹고 사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는가? 이런 원망, 불평.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 꿀맛 같았어요. 기름 섞은 과자만 갖다가 이제 하찮다. 여기에 대한 아주 우리 교인들이야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내가 감사한데 처음에 결혼해서 신혼 때에는 아주 허니가 뭐예요? 꿀 허니문 신혼의 꿈 너무 사랑하고 좋아요. 10년 20년 살면은 어때요? 무덤덤해. 그냥 기름 섞은 과자 막 조금 더 있으면은 어때요? 하찮은 남편, 하찮은 아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찮아.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 뜻이 뭐예요? 이게 뭐냐? 이것은요, 이렇게 꿀 같은 맛있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첫사랑의 그 감격, 하나님 때문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하나님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무덤덤해지다가 이제는
하찮은 인생, 하찮은 복, 그렇게 살아가는. 근데요,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 이 말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만나만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림으로 이슬이 만나를 이렇게 잘 맛있게 수분을 접촉하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먼지나 이런 것들도 잘 묻지 않게 오히려 지켜주는 이런 역할까지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현실의 우리 인생의 광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지나간 20여 년 동안의 생애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불모지,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주께서 예배하고 그리고 지역을 섬기고 우리가 수십 년 커피를 나누고 읍사무소에 해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고 하고 전 세계에 비록 작은 손길이지만 선교를 하고 선교사님들의 힘을 얻게 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역을 앞으로도 계속 섬기고자 선교센터도 구입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런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이 민족 위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 교회다. 하나님께 감사해 봅니다. 비록 많은 것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소망을 품고 한 생명 한 생명 살려보려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요,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는 비결이고요, 이 원망을 극복해야 사실은 내가 삽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섞여 사는 민족들이 그들이 불평하는 그것을 따라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요, 그들이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엄청 먹게 해줘요. 저 뒤에 31절 가보십시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여호와에게서 바람이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진영 사이 사방으로 하룻길, 이 말은 대략 우리 걸음으로 하루 걸으면 10리를 걷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훨씬 더 걷죠. 사실은 1시간이면 한 10리 걸으니까 하룻길이면 얼마나 많이, 그렇게 넓은 길에 그 다음에 2규빗, 우리로 말하면 45cm가 1규빗, 2규빗 90cm 석잔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이게 했어요. 지금도요, 저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봄이 되면은 올라가고 가을이 되면 내려가. 철새. 지금도 그렇게. 그 철새를 여호와의 바람이, 오늘 여기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그들이 있는 그 기브롯 핫다와에 확 쌓았어요. 그래서요, 적게 거둔 사람도 32절에 10호멜이라. 1호멜은 맨 성경 아래 그 페이지 보니까 220리터, 20리터가 한 마리거든요. 그러니까 10말 이상 되도록 그렇게 거두고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먹기를. 그러나 33절에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의 딘대야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침으로 기브롯 핫다아와 각주에 보니까 탐욕의 무덤, 거기 장사해요. 그러나 35절에 보니까 하세롯, 다시 거기에 이르래. 아까 지도에서 보았죠. 하세롯은 뜻이 울타리. 그 하세롯은 포도야자 열매가 풍성하고 샘들이 곳곳에 터져 나온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세롯이 어디는 아니다? 종착지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야,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이제 뭐가 있겠어 그럴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인가?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날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가 터지는 날. 저희 집에 손자 손녀가 우리 집에 1년에 몇 번씩 와요. 뭐 생일이라고 오고 명절이라고 오면은 저랑 같이 우리 교회에서 놀아요. 주로 하는 놀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또 숨바꼭질 이렇게 하는데 이 손자 손녀들이 저한테 표준 별명이 개구장이 할아버지래요. 개구장이 할아버지. 근데요, 그 별명도 좋긴 하지만 제가 듣고 싶은 별명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감사 할아버지다. 네, 듣고 싶은 별명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생에 남은 생에 다른 것은 다 할지 몰라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돌아보니까 나는 다른 것은 못해도 감사는 충분히 했다 하는 분 계셔요? 잘 살았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직원들도 형제들도 상사도 만나는 사람마다 나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야. 입만 열면 감사, 몸만 움직여도 감사, 머릿속에도 감사.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는 비결은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아침에 일부 때 우리 이정숙 목사님이 지금 올해 94세인가? 94세가 되었어도 새벽기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그 모든 은혜를 늘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감사를 한 가지 더했어요. 오늘 이제 내일 아침에 10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터질 듯한 심정을 외쳐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잉태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그래서요, 저 아래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죽하면 나 죽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위로하고 다시 손을 잡고 같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모세여 힘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오늘도 원망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날로 바꾸십시오.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안에 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주셨다. 이 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망을 극복하는 비결, 백성들이 원망함에 하나님께서 다베라 진영 끝에 불을 질렸습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섞여 사는 잡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또다시 불평합니다. 아버지, 혹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그리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앞으로도 하세롯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미래에 대한 것도 감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꿀맛 같은 만나가 기름 섞은 만치 되었다가 하찮은 음식이 되는 이런 비극은 절대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범사이에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제는 감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원수 사탄 마귀의 원망과 불평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신 것, 아버지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중에 있지만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퇴원하고 강건케 하여 주실 것 감사합니다. 암세포로 투병 중에 있지만 치료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궁핍한 중에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손을 잡고 성령과 함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